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잘 정착하고, 또 우리 로이와 결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제 입학해가지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길 기도했는데, 우리 결이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또 새 학교에서 또 새 반에서 잘 정착하고, 또 우리가 진로라든지 우리 교회에 또 여러 이제 가정의 이사라든지 여러 또 소원의 제목을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 제목, 기도 내용보다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춰져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또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 정말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되게 엄청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오늘 빌립보서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암송 말씀이에요.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거를 딱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고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자기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 사전적인 정의로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또한 그런 걱정을 염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염려를 하십니까? 몰라요. 아니, 아직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염려가 없죠? 근데 저 방금 염려 말했잖아요. 염려가 이런 거예요. 잘 보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염려가 많은 사람도 있고 염려가 적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약간 천성적으로 염려가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다 아실 텐데, 약간 이거는 천성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주신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그럼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평균적으로 뭐 어디서 딱 뭐 조사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염려할 거리가 생긴다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걱정과 염려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6개월 안에 뭐 해결이 되든 뭐 해결이 되진 않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뭐가 와요?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평생 염려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작년 한 해 가정이 있는 집은 다 이사를 하셨어요. 그죠? 작년에 허준 집사님 가정, 저희 가정, 뭐 우리 김희수 집사님 가정 다 이사를 했는데도 우리 또 김희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사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시고 또 이런 거처의 이동에 대한 어떤 기도가 있는데,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인문학적으로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느냐, 우리가 좀 잘 아는 이 김창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김창욱 교수님은 제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말씀을 하는데 아마 설교에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염려가 뭐냐?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이 정신은 어디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그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염려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네 몸이 있는 곳에 네 생각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김철욱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네.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김철욱 교수님이 인문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여행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는 뭔가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만 정말 내가 즐거운 것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거 할 때는 마음과 몸이 같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행을 가면 그곳에 막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거운 것들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뭐 어느 정도는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늘상 인생의 여행만 다닐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염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송기철 장로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 혹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 염려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어떤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사단이 주는 마음.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과 주변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죽음의 씨를 뿌리고요. 또 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은 결국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도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염려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 나름의 이 염려를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가 뭐냐? 일단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통제를 벗어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똑같은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매 순간이 퀘스트이고 매 순간이 미션이죠.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약간 질식할 것 같고 거기에 막 짓눌러 버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염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말을 하죠.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를 하셨습니까? 어떤 걱정을 하셨죠? 그게 무엇이 됐던, 그게 크기가 크던 작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멈추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해야 되는데, 벌써 PPT 나왔죠? 제가 빨리 넘겼네요. 뭘로 극복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염려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 욥이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결국 가진 재물 다 잃고, 가진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몸에 병이 걸려서 막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등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욥에게 있어요. 근데 욥도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왔는지 몰라.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옆에 막 친구들은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래. 근데 이 욥기 초반에 나오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욥에게 시험을 했어요? 제가 했나요? 네, 마귀가 했어요. 욥을 시험한 건 마귀가 했어요. 근데 그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전에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 저기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시험 걸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안 하시죠? 허락을 하세요. 이 시험도 사단이 가져오고 마귀가 주는 거지만 그것도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욥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막 알 수 없는 질문을 하세요. 너가 아냐? 너가 창조될 때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냐? 근데 그걸 발견하고 욥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내 염려와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비밀과 계시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염려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전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 손을 떠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뭘 봐야 된다고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반대말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염려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자, 루이야, 기도하는 사람은 뭐 안 한다고? 염려하지 않아.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그럼 우리 뭐 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할까요? 염려를 할까요? 우리가 기도로 염려를 극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자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은 뭐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우리한테 딱 닥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염려도 하고 그것을 누군가를 탓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뭔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혹은 좌절하거나 혹은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딱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드라마가 별로 안 나오면,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지만 예전에 그런 드라마 되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막 집안에 막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빨간 딱지 다 붙이고 갑자기 막 집에 다 쫓겨나서 잘 데 없이 내몰려야 되고 막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어디서 자지? 어디서 묵어야 되나?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기 전에 뭐 먼저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함께 봤는데 이 2탄이 있어요. 에반 올마이티라고. 그 에반 올마이티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하나님이었죠. 브루스 올마이티에도. 이분이 그 에반이라는 사람, 그 에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브루스 올마이티에 막 그 앵커 있잖아요. 막 했던 그 앵커가 에반인데 그 에반한테 찾아가서 갑자기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안 하려고 하다가 막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인데 이 에반이 방주를 만드는 게 이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신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남편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남편을 떠나서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합니다. 처가에 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그 식당에서 이 여자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해주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그것이 뿅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염려와 문제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왜 보통 우리가 크게는 기도라고 하지만 이 간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는 걸 간구라고 해요. 뭐 해주세요. 막 이런 걸 간구라고 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앞서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도 신앙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정교하고도 세밀한 시금석이며 본질적으로 실천의 영역에 적용되는 시금석입니다. 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뭔가 걱정하고 염려한 거 기도하셨죠? 우리가 지금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기도하고 있는데 30분이 됐던 짧게 됐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는 그럴지라도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아래요? 감사함으로 아래래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래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감사는 언제 하죠? 감사는 뭔가 내가 기도했는데 해결이 됐어. 그래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감사는요, 해결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겠죠. 그래서 염려의 저희가 반대말이 기도라고 했지만 염려의 반대말은 또 다른 반대말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이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고 믿고 보고 경험하고 맛보아 안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분이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의 눈은 두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떠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지금 이 나라가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에 있죠. 제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실 분은 누구예요? 어떤 대통령,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7절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하죠.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결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하면부터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자,
이 7절 그리하면부터 약간 제가 한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피곤하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하면은 결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좀 여기 길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주어와 동사를 찾죠. 주어가 뭐죠? 그리하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동사. 지키신다. 즉 이거를 먼저 딱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세요. 근데 여기서 평강은 뭐냐? 문평강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 평강이 제 조카 중에 평강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주어도 되고 소유격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인데 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평강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근데 평강이요, 헬라어로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그렇죠? 샬롬이에요.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강이죠. 그런데 그냥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돼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지각은 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성,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누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우리 진리사역교회 진리를 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이 답이 어디에 있냐면, 그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시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막 내 마음이 편안하거나 막 시원하거나 그래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간이에요, 공간. 진짜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니면은 이 땅의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만 있는 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우리를 지키신대. 우리의 뭘 지키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그래서 저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이 뭔가 내 마음, 내 생각만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 마음은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카리디아는 우리의 인격의 이 중심 좌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 카리디아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지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의지적인 것들을 다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죠. 전인격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과 여기서 생각은 뭐냐면요. 노예마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사람 누구예요? 딸이 저렇게 얘기하니 또 제가 근데 카리스마와 카리스는 들어보셨습니까? 카리스가 뭐죠? 경난자는? 그쵸, 은혜. 은혜, 카리스와 카리스마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는 은혜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무슨 마, 헬라어로 무슨 마 하면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뉴스라고 했는데 이 생각은 뭐냐면 노예마입니다. 노예마. 그러니까 이 뉴스, 우리의 모든 지각, 전인격적인 것들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근데 이 지키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인 가면은 우리가 그 초소랑 이런 성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딱 성무에 서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24시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시시때때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적군이 오는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인격적인 것과 그에 발생되는 어떤 초래하는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세요? 군인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24시간 교대할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청하시고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발생하는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지식, 의지,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결과를 바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셔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문제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정말 기도의 깊은 것까지 경험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나를 바꾸는 기도. 내가 염려를 했다면 감사로 기도할 때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환경 하나, 내가 기도하는 어떤 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만 바뀌는 거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에 보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요나서 2장을 보면요, 이 요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니느웨로 가라가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있냐?
할 수 있지만 저희 교회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장로교 합동교단의 교회로서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만일 내가 어마어마한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무서워요. 무섭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막 걱정되고 염려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진짜 염려가 엄습하고 이미 내가 모든 이 문제와 상황이 나를 덮쳐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염려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요나가 기도합니다.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로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9절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뻗으니라. 결국 요나의 고백의 결론이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기도를 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이 요나의 주제입니다.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한순간에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요나가 막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후딱 전하고 났는데 자 이제 니느웨 멸망 받아야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비록 깊은 물고기 뱃속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히고 나를 엄습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요나가 바뀐 거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 배에서 토함을 받아서 그가 니느웨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진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아닌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될 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증언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